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향해서 우리 이렇게 환영 인사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한 날이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가정에서 예배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월 들어서 말씀의 주제를 정했죠. 승리하는 성도의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 상속자, 그렇죠? 상속자의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승리한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고, 지난주에는 아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승리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세 번째 주간에는 인내하는 자의 모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속자의 개념, 알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은 되게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볼 때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으로 시작된 성도의 삶이 소망으로 열매 맺고 끝내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중간에 있어요. 환난은 너무 힘들지만 소망의 열매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환난이 소망으로 끝을 맺으려면 반드시 인내하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이런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좀 찾아서 같이 차례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째 어떤 인내의 모습인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4절과 5절과 6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가 병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고,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도 나옵니다. 선수들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와 경기자와 이 농부는 각각의 추구하는 목적과 또 목표가 다 다르긴 한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병사로서 승리하기 어렵죠. 경기자로서 면류관을 얻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농부는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는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나 경기자나 농부는요, 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직군이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병사는요, 이 집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된 날 하루하루 꼽으면서 살잖아요. 인내하셔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찾겠다 그러면은 집에 가는 거죠, 그냥. 네,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네.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죠. 인내하셔야 돼요. 집에 돌아갈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훌륭한 병사로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경기자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자도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룰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르고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법대로 하셔야 되죠. 이 경기자도 얼마나 고된 훈련이 있습니까? 그거 못 잡으면 절대로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 농부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요, 이 열매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겠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잖아요. 급하다고 내일 당장 열매를 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농부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수고하지만 뭐 군사나 병사나 뭐 경기자나 농부나 다 수고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실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병사나 뭐 경기하는 자나 이 농부로부터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잘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한 3m, 5m 되는 큰 대나무를 보려면 적어도 한 5, 6년은 기다리셔야 되는데 처음에 대나무 씨를 뿌려가지고 한 2, 3년간은 전혀 변동이 없대요. 그냥 이게 뿌린 건지 안 뿌린 건지 구별도 안 돼요. 아무 티도 안 나요. 농부는 그 자리에 계속 물을 주고 뭐 옆에 있는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한 2, 3년 정도 지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비로소 요만한 순이 이렇게 돋기 시작하는데 그 순이 보이자마자 한 달만 지나면 3m만큼 바로 큰대요. 쫙 뻗어 올라간대요.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그 쫙 뻗은 대나무를 보려면 최소한 그 5년 기다리셔야 돼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근데 5년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호박씨를 심어가지고 호박을 먹기까지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토리를 심어서 이 참나무 제목을 얻으려면 좋기 30년은 걸리죠. 3개월과 30년, 무려 120배 차이예요. 그렇게 쉽게 얻은 3개월 만에 얻은 호박은 한 끼 먹으면 끝이지만 30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 참나무로 집을 지으면 100년 이상은 갑니다. 인내 없이는 훌륭한 열매는 불가능해요. 인내하지 않으면 뭐 세상 일이든 영적이든 아무 유익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인내하지 않는 분들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들로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역 자체를 볼 때 선교 사역 자체를 볼 때 성공한 사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역 사도 바울이 사역했다고 해서 몇천 명이 매주마다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고 도망 다녔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도했으나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역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뭘 하게 하셨냐면 결과 보지 말고 결과를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저 순종해서 신뢰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열심히 전하기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열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며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없었겠죠. 여러분 그 열매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살아보시면서 열정으로 하니까 다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앞이 잘 안 보여도 이게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실망이 돼도 그만둘까? 내가 지금 헛짓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흔들려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갔던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일에 관여하시고 여러분도 위대한 결말을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몇 번 해보다가 아니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조급하게 되기 때문에
당장에 주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떠나가기 때문에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해보더라도 몇 번 땡겨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근육이 생깁니까? 절대로 안 생기죠. 다이어트 그렇게 살 빠져요? 안 빠져요. 끊임없이 모양새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새팔뚝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인내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열정과 노력과 열심도 필요한데 정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신뢰와 인내예요. 그거 없으면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향한 인내가 없으면 요만큼에도 신앙의 유익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보면서도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그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 누리는 비결입니다.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추예요.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은 그래서 오래 참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항상 비교하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참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때에 이루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큰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요. 복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복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분에게 복은 재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 나눴잖아요. 돈도 가질 사람이 가져야 돼요. 돈 가질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 돈을 주면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받을 만한 준비를 시키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와 경기하는 자와 병사는 이 인내를 통해서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내를 배우게 되면 놀라운 관계가 정립이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되면 배울 수 있는 큰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배우게 돼요. 나는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뿐이고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내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인내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께 신앙생활 할 때 인내 안 배우시면 정말 매 주일마다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복음과 말씀에 대한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바람직하고 복받는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인내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그중에 결과에 대한 인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과 복음에 관한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말씀 되게 싫어합니다. 말씀을 싫어하고 뭘 좋아하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를 방해합니다. 근데 방해하는데 여러분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방해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다 방해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방해하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방해예요. 이게 앉아 계신데도 귀가 있는데도 안 들려요. 제가 지금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어 하는 거 아닌데도 안 들려요. 근데 또 저도 방해를 받는데 저는 어떻게 방해를 받을까요? 저는 제가 말을 하는데 제가 확신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했는데 속으로는요, 긴가? 민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확신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막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공허해져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이것 갖고 되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교 말씀 갖고 되겠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만 하고 예배만 한다고 되겠나? 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이 갖는 절대성과 그 위력, 이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그 말씀이 위력이 있을 수 있겠네. 제가 설교만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성경 볼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해야겠다, 능력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게 사단이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귀를 닫히게 만들어서 들리지 않게 만들지만, 그러므로 성도와 설교자는 끊임없이 말씀과 복음에 관하여 인내가 있어야 돼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 이게 되게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의 인내력, 참고 기다리는 지구력, 이런 게 필요해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만 갖고는 안 돼, 말씀을 듣는 거, 배우는 것만 갖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 기타 다른 것들을 해야 돼. 근데 기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면 사단의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도 남아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공격용 무기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거 하나만 딱 주어져 있어요.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뭐 투구, 뭐 구원의 방패, 뭐 많이 있는데 다 방어용이잖아요. 방어용. 그만큼 우리의 공격이 많다는 뜻이고,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가공하다는 거예요. 가공할 만해요. 다른 게 사실 필요 없어요.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끝장내는 거예요. 말씀 하나 갖고는 안 돼. 뭐 다른 걸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이런 것으로부터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 말씀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인내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요. 자꾸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게 돼요. 말씀으로 안 되니까 기적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 여러분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영적인 필요가 쌓여요. 이러다 성도들 다 죽이겠다, 이거. 누가 병 걸리고 누가 지금 뭐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이 삶이 바뀌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니 뭐 설교만 해가지고 되겠나? 저러다 성도들 다 죽이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할까요? 저 하죠. 여러분, 그럴 때면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성경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설교에 대한 묵상도 줄어들어요.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면 그렇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앞서요. 자꾸 사람 만나려고 하고 어디 다른 데 기웃거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덕단의 조치를 강의하는 어떤 강의 같은 거 없을까? 그런 거 막 인터넷에 뒤지게 되고, 노예 갔을 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뭘 잘한다 그러면 괜히 혹해가지고 거기 참 전화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 그걸 읽어보면 왜 예수님에게 그 유혹이, 그 시험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큰 방해,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든 적이 뭐냐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책임지실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신이 움직이게 돼요. 다른 것을 구하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실패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 다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중간에 여러분의 방법을 강구하게 돼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 때부터 그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앞섰겠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고, 더불어서 그 뜻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해서 끝까지 가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십자가 밑까지 가게 하시는 사역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는요, 공격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편해요. 사탄이 그런 사람을 뭐 건드릴 리가 없겠죠. 여러분, 이 공격이 무너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그 삶 속에 자꾸 갖게 돼요. 다른 대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과 복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내. 사람에 대한 인내. 여기 10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걸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성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건 뭐냐면 믿는 분들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을 얻을 때 다사랑교회에서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걸 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도 인내하셔야 되고 저에 대해서도 인내하셔야 되고, 우리 다사랑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에도 인내하셔야 돼요.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가치를 갖고 있으면 승리할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내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내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인내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인내가 욥입니다. 이 욥은요 굉장히 인내했던 사람인데, 이 욥은 뭐에 대해서 인내했냐면 사람에 대해서 인내했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을 읽어보면 1장 읽어보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리고 건강도 다 없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끝까지 응원해야 될 아내가 배신 때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욥이 끝까지 승리했던 거 뭐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했던 거예요. 욥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갑자기 불운하게 죽은 자녀들, 특히 어려울 때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야 되는데 배신 때리고 떠나간 아내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해석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10명이나 다 갑자기 죽어야만 되지?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내 아내가 왜 이 순간에 나를 버리고 배신 때리고 가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사상과 가치에 대해서 인내할 수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내 하나님의 가치를 인내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에 홀라당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특히 이 알 수 없는 죽음, 배신의 가치, 이 배신에 대한 가치를 예수 안에서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이해되지 않는 죽음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게 돼요. 오늘 11절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제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인내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가치, 배신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요 좌절이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예요. 심판이고 저주인데, 믿는 사람에게서의 죽음은 승리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체험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 그러면 모든 게 다 제한돼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로부터 강력히 저항하고 강력히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해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데려가신 일들과 그 아내가 그렇게 떠나가게 된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일이었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좋게 해석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내가 없으면 갑자기 떠난 자녀, 배신 때린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로 동화돼요. 아, 하나님의 가치가 필요 없는 것이구나. 내가 열심히 믿었지만, 열심히 제사했지만 하루아침에 알거지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면 내가 이 가치를 붙들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마지막에 배울 수 있는 인내는 욥의 인내인데, 이 욥의 인내는 사람에 대한 인내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관한 인내였던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이 욥의 생각을 바꾸려는 세 친구가 나타나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했는데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욥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식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참 고맙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준 거 굉장히 고마운데 그들의 논리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부분적인 논리고 인간적인 논리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네가 이렇게 힘든 거는 죄 때문이니까, 네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아내가 배신 때리고 모든 재산 다 날린 거는 네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빨리 해결하면은 문제 해결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부분적인 논리고 인간적 논리,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일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창이 있어요. 뭘 볼 때 그 창을 통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기독교 세계관의 프리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딱 보면 그 죽음이 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데 다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이요 소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요, 죽음 다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유물론적인 세계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또다시 태어난대. 이거 윤회적인 건데,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불자죠. 불교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진화로 태어났다고 안 믿어요. 그 유물론자들이 믿는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게 뭐 비과학적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어차피 다 세계관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그 세계관을 채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창은 뭐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끼어 있는 거예요. 승리도 실패도 죽음도 심지어는 부활까지도 우리는 그 세계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선징악 이런 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그들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에게 있어서 그 친구들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고마운데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극복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의 그 시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딱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한테 먼저 뭘 시험했냐면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를 채워주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목회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배도 고프고 병도 들었고 많이 있는데 그거를 채워주라. 그게 아마 그런 시험일 것 같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 이런 목회할 때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누가 죽게 생겼고 누가 뭐가 필요한데 다 망하게 생겼는데 말씀 하나 갖고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잖아요. 목회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물리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신앙적으로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목회자에게는 극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두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능력을 한번 보여봐 달라는 거예요. 한번 머리 손 얹고 한번 안수해서 낫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 말씀만 하지 말고 무슨 뭐 강의한다고 가르치지만 말고 한번 내려와서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목회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도 저에게 그거 요구하고 싶으시죠? 목사님, 그 설명만 하지 말고 한번 나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주님이 이것도 물리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라면 만국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잘 타협하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 타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제 옳다고만 나가면 부러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부러진다고요. 그런 분들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타협하는 거지, 그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소신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정석대로 목회하는 분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나는 타협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면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소신을 내려놓는 거죠. 중간에 그만두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가려면 때로는 절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 만국을 얻으려면 때로는 절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만 맞다고 그렇게 하면 부러진다고. 때로는 그냥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된다. 비진리도 받아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거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주님은 이것도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절만 하면 만국을 주실 텐데 얻을 텐데 그것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좋아 보이고 필요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극복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한 인생 살려면 기본적으로 인내를 장착하셔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죽음이나 배신이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 그걸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건 여기서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기독교 세계적인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학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화가 되죠. 토론이 되죠. 여기는 그런 데는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죽은데 부활을 해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가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인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그냥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는 성도로서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